품고 계신가요? 잊지 않고 계신가요?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모임을 갈 때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치장을 더 신경 써요. 옷이 없대든가, 장롱에는 잔뜩 있는데 옷이 없대요. 그리고 치장할 게 없대요. 언제가 제가 봄에 한 2달 전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나왔더니 여러분들이 쳐다보더라. 목사님 강대상에서 뭐가 반짝반짝한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아주 예민해요. 이렇게 나갈 때, 누구를 만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외출할 때 신경 쓰이는 것. 머리, 봄옷, 이제 여름 됐어요 금방. 신발, 뭐가 신경 쓰이죠? 액세서리. 아주 여자들이 딱 모이면은요, 뭐만 보여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고요? 금. 치장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귀걸이가 있으면, 야, 아니 목걸이가 있어 이상 있다 하는 거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 관심이 막 집중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화제가 돼요. 야, 보석에 대한 얘기. 지금 권사님도 귀걸이 얘기하니까 나 있나, 끼고 왔나, 안 끼고 왔나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참 관심이 사람이 외부 치장을 많이 관심을 가져요. 어느 부인들이 한 자리에 모임을 갔는데 자기들이 가진 보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시할머니가 대대로 물려받은 거 하면서 그 보물 보석들을 자랑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한 부인이 그 말을 다 듣다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것을 자랑을 하셨는데 나는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대화를 나누다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 옆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 그때 이 부인이 아주 낮은 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2 자녀를 주셨는데 2 자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하는 보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여인들, 무언가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여인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보석, 무슨 보석을 가지고 계세요? 집에 금반지?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보물을 그 받은 것을 어디에 간수할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시집 올 때 장가들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금가락지도 아니고 18개의 그것도 아니고 은가락지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속별 신방을 할 때 택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가서 그 진주를 발견하면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느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꺼이 가져야만 소중한 것, 꼭 가져야만 만족한 것, 보화나 보물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진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도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니까는 아예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진 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진 자의 기쁨. 첫째는 사람은 가져야 기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냥 결혼하고서는 매일 월세로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그 가정은 무엇이 소원이에요? 내 집 갖기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몸이 부서지라 먹을 것 먹지 않고 잘 것 잠자지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비참하게 느끼고 그리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여쭤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럼 답을 하셔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남보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이 습득하지 못한 지식까지도 더 많이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남이 소유하지 못한 귀한 것을 소유했을 때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자랑을 해요. 아이고 뭐야.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요 뭐가 나와요? 반지 자랑하려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아이고 말이야. 안 보여?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은 헤이 참 지까진 게. 그러면서 또 속이 불편해요. 장가들 때 그때 당시는 다이아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시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유럽을. 그럼 저를 앉혀놓고서는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난 이전사 어떤 걸 택할래? 시계, 오메가 시계를 놓고. 나는 오메가 시계가 좋은지 나온지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스위스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 놓고서는 뭘 선택할래? 그래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뭐 있어요? 당장 오메가 시계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다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갔어요. 오메가 시계가 늘 그리워서 가이드가 가게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짝퉁 가게. 근데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 몇만 원 주고. 그랬더니 일주일 차고 끊어지더라고요. 남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야만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진주라고 하는 건요 가짐으로써 가진 자의 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진주는요 서민들이 갖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귀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까지 나타나요. 진주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족의 신분이 드러나요. 보석을 가졌다는 것과 귀족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귀족이 되면은요 보석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귀족이고,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은연중에 귀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을 보고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진주의 가치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치를 알 때와 가치를 모를 때의 이제 기분은 별개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가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가치 없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을 소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불행이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참 요즘 시대에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취직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내 집 갖는 것도 어렵고 다 산 넘어 산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친구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뭐라 그래요? 살맛 안 난대. 하면서 뭐 인생이 이러니 그러면서 아주 포기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어.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해? 젊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야, 나는 행복하겠다. 그것을 젊은이들은 모르잖아요. 가진 자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지저스앤드 수련회에 너무 행복한데 뭔 게임을 하다가 어느 팀 하나가 풍선들이 하다가 가서 뒤에서 그냥 나뒹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다가 차에서 그 넘어진 게 잠깐만 생각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만 젊어봤으면. 그랬더니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설교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가셨어요. 당신 넘어졌다며? 그래서 아니 80이 넘으셨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뒹굴었어요.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그거 가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몸살 나나고. 어제 지저스랜드 온정연 하신 분들은 안 하던 일을 해서 다 몸살 났을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진 자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나는 지금 행복해. 이 얘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명근 성도님이 어디 계세요? 요 앞에 계세요. 어디? 저 어디에 계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사님하고 어제 다 끝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거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주일날만 기다리고 계시대. 그게 뭘까요? 사실 암투병 생활을 하시고 한쪽 실명을 하시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삶을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명근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난 3.16 혁명도 아니고 뭔가 그랬더니 3월 16일 날 우리 삼성교회 등록하시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것을,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풍파를 지냈지만은 지금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기쁜가라고 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사지가 다 비틀렸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걷기도 불편한 그 송명희 시인이, 우리가 그의 유명한 시가 하나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하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가진 자의 축복이 뭘까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도 소유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서는 상대성의 원리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비교하다 보면 불행하다고 말하지만은요, 남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살면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상대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투쟁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삼산동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이곳에 이사 오게 됐습니까? 30년 전, 40년 전만 돼도 이 삼산동은 부평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더 이상 뻗어 나갈 데도 없는 지역이에요. 논으로 둘러싸여 있고 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에요. 여름이 되면 삼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쪽 다 물난리가 나는, 장마 때만 되면 물이 차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이사 오시게 됐나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가고 가다 갈 데 없어서 이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의 기쁨을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의 가치, 진주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만이 아는 가치를 갖게 돼 있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견한 진주를 사느니라. 큰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더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그 가치 말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의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신앙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말씀이면 그만이지요.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까울 것이 없기 마련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희생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비밀, 나만이 아는 값진 진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더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분명히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실패했어도,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맛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더 부러울 곳이 없는 행복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상의 진주는 없어. 왜?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도덕적이나 철학적이나 윤리나 교훈도 아니지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 생명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기대 이상이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소유한 것이 복음이다. 즉, 진주를 소유한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귀한 진주 목걸이를 하면 기분이 되고 귀족이 되는 것처럼, 귀족이 안 되더라도 귀족처럼 사는 것처럼, 그런데 진주를 소유함으로 귀족이나 귀족처럼 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게 될 때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옆에 보내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헤매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생명과 예수 생명이 접붙임을 받게 되고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 하나님께 자녀답게 행동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나가셔야 돼. 나가서는 다 숨기고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어디 가든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예수쟁이 왔나 보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저는 식당이나 어디 갈 때마다 그 자리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자리를 위해서 그 가정 사업체를 가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게 그랬다고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땡큐 이 사업장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가치를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가치를 알면 사업하는 사람의 그 사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소유한 것이 귀족임을 나타내듯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영접하면은요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자의 기쁨,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이나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주를 소유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언제 은혜가 될지 몰라요. 기회를 놓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해서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세요. 성령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의 기쁨을 가졌으면 가진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는 받았는데 돈 벌어서 해야지. 내가 시간 내서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는 법을 못 봤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믿음에 정말 깊이에 들어갈 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가진 자의 기쁨을 소유하고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리의 기쁨을 소유한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하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가정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그 주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